되신지라. 아멘. 예, 여러분들 제가 이 TV를 보니까 그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한 후보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서 자기는 이 뽑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이 탈모공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퓰리즘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어떠한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머리가 없다는 것,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범한 척은 하지만 이 탈모 때문에 워낙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매번 이 모자를 쓰고 다니고, 사실 남들은 웃어넘길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아무튼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탈모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사실 질병은 아니다라고 규정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몸적인 질병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러한 질병으로서 분류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탈모가 문제였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시절에서는 이 남자들을 자신감 없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 저 남자는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고개를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늘 부끄러워하고 남자로서의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그 권위도 항상 위협을 당하고 위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시대에는 이 결혼을 안 하는 것, 애를 낳지 않는 것도 사람들이 흉을 보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절에서 지금 나왔을 때는 세례 요한을 아직 갖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사가랴는 그러한 시선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 오늘날 남성들이 머리가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모자로 머리를 가리는 것처럼, 이 사가랴라는 이 사람은 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비록 제사장이라서 말은 함부로 할지 않을지언정, 아이고 저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아서 애도 못 갖고 있대, 이런 무시하는 이 시선을 항상 가졌던 이 사가랴는 늘 침울하게, 그리고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남자로서 이 남자는 여자와는 다르게 이 권위나 자신의 그 위치 같은, 서열 같은 것을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에 애가 한 명도 없다.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가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면, 탈모가 문제면 치료를 받고, 정말 이 임신이 문제라고 하면 열심히 병원에 찾아가서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부끄러운 문제, 우리가 이 탈모약을 써도, 또한 이 병원에 가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 된다고 병원에 안 가거나 약을 쓰지 않거나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크게 오해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 부끄러운 문제가 있다면 일단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전에 신학교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3대1, 4대1이 되니까 이 직장 가서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신학 시험을 본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떨어지면 어떡할까? 창피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선 나누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 기도가 지금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도망가고 살 길을 찾고 있는데 제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이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위력, 이러한 것이 이 세상에서 이제 웃음거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벽 예배 소리가 많이 줄었는데 이때도 기도가 없어지니까 좋다, 정말 살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우리의 뜨거웠던 이 기도의 불이 언젠가 이제 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활활 타오르던 이 기도의 불이 우리 주위에서 더 이상 위력을 발하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찬양 인도를 한번 하고 기도할 때라도 이 진중하게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놀림을 당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고민이 있는데 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어? 한 청년은 말합니다. 자신이 이 배우자 기도를 10년을 넘게 했는데 아직까지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내 사업은 왜 이 모양이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위력도 바라지 않을까?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본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제 TV를 자주 보는데 이 TV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보면은 항상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늘 보면 바보로 조롱을 당합니다. 아는 거 하나도 없다, 저거 알고 보니까 인격이 아주 쓰레기다,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도 제가 보면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왜 이렇게 대선 후보로 나서고 욕을 많이 먹어도 대통령을 포기하지 않을까? 저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대선 후보 안 하겠다 때려치고, 이 평소에도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 갖고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대통령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 TV를 보니까 어떤 그 나이든 남자 한 분이 그 예식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신랑 신부가 오면은 늘 앞에 나서 주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진관을 하고 있는데, 결혼 사진을 못 찍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짜로 이 결혼식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체 왜 할까? 저런 힘든 일을 대체 왜 할까 하지만 이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입니다. 왜냐? 이 일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결혼식을 열어서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한 이 커플들이 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자기에게는 삶의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TV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주례를 한 1000번 정도, 1000번을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다, 너무 힘들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맨날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 주례사를 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교회의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과 다르게 이 여자아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무대에 서는 걸 대단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도 무슨 장기자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참가를 합니다. 왜냐? 이 무대에 서고 싶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걸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튼 이 아이들을 보면 무대에 어떻게든 서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야단을 맞아도 이곳에 서서 노래 부르며 또한 연극에 참여하고 싶으며 그럽니다. 이런 삶의 목표 같은 것. 그런데 이 목회자는 어떠한 욕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목사들의 욕심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게 워낙에 영광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가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좋지 않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된 자리이냐? 이스라엘 시절만 해도 이 목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사가랴가 있었던 이 시절, 이때는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4반열로 이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주마다 1년이 52주니까 24반열 중에 하나,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한 반열에 속한 이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것인데, 이 학자들은 당시 제사장의 수, 그러니까 목사의 수가 1만 8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한 제사장이 대표로 이 강대상, 이 성막에 나와 향을 피운다. 이것은 그의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에게 향을 띄우고 예배의 대표자로 나가는 이 자리에 지금 사가랴가 눈에 띄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 사가랴는 앞으로 가는데, 이 사가랴의 표정이 지금 좋지가 못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꿈꾸는 이 대표의 위치에 올라가서 이제 향을 피우려고 하는데, 이 사가랴는 기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기쁘지가 않았냐? 이 사가랴가 도덕적이지 않고 제사장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나 사가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규범과 계명을 너무나 잘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던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거웠습니다. 왜냐?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였는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갖기를 너무 원해서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이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이 배우자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 무력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하면서 이 향을 피우는 자리에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가랴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자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이런 말이 자기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능력 없는 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한다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겠어? 라고 수군거리는 이 소리 때문에 자신이 이 자리에 나서가면서도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를 제사장으로 택하셨고 사가랴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향을 피우기 위해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향이 연기를 피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연기, 예배의 초소에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우리에 있어서 이 연기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가득하게 이 연기, 그러니까 안개가 낀 마을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 이 안개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안개 속에 무거운 것이 튀어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차를 몰았을 때도 저는 이 연기, 안개 때문에 공포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데 차를 끌고 가니까 앞에 갑자기 차가 나타나서 대형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 말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연기 앞에 서면은 공포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감은 그리고 경외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이 구름 기둥, 그러한 거대한 구름 기둥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외심이 들고 공포감이 생기게 됩니다. 거대한 태풍이 눈앞에 크게 나타나 있다면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돼 있고 하나님의 임재, 그러한 경외심을 갖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구름 기둥이 우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구름 기둥이 바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오네요. 지금부터 연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향의 구름이 가득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펄펄 흐르는 도중에 이 사가랴가 엄청난 경험을 해버렸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자기 옆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고 옆을 보니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을 지금 주시겠다고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평생 기다려왔던 이 사가랴의 응답이 드디어 오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기도의 불이
드디어 활발 타오라서 이 사가랴가 아들을 갖는 기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이 10년, 20년 동안 배우자를 기도하는데 드디어 배우자를 만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네가 자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구원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빼면은 이러한 약속을 하실 분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불, 기도를 온에어 그 전원을 이제 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기를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정전된 밤에 공포에 휩싸였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초등학교 때 탐구 생활, 방학 생활 이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공장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은 주변에 이 노동자들이 별로 위협이 없는 것을 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위협이 있어야지 공장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사고도 안 나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위협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장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생산량을 올리고 직원들의 위협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 끝에 여러 가지 이 공장을 쫙 둘러보니까 한 가지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너무 어두침침한 이 공장의 환경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이곳에 아주 환하게 이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 맨날 어두침침했던 이 공장 노동자들이 갑자기 활기차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안 있어 이 페인트가 다 벗겨지니까 이 공장 사장은 이번에는 예전과 같이 좀 어두운 계열의 이런 페인트를 벽에 다 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장은 좀 고민이 된 것입니다. 다시 위협을 잃고 또 어둠침침한 그러한 성격으로 빠져들면 어떨까 하는데 놀랍게도 이 공장의 노동자는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아주 즐겁게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였냐면 왜 이 공장 노동자들은 이렇게 어두침침한 환경으로 바뀌었는데도 열심히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두침침한 공간에 있어서 그렇게 침울해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환하게 칠하다가 다시 또 어두침침한 환경에 갔는데 왜 이들이 위협을 가지고 일을 할까? 근데 이 방학이 끝나고 답안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답안지에는 답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왜 실증을 내지 않고 그 환경에서 재밌게 일을 했냐면 주변 환경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좀 충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유혹이 안 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내 삶이 실증 나 있다면 주변의 환경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것이 우리가 살 이유 그리고 유혹을 높이는 일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콜롬비아의 거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콜롬비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율이 엄청난 곳입니다. 그 보통 이 슬럼가라고 하죠. 이 슬럼가에 한번 가보면은 마약상들이 있고 총을 들어서 사람들 쏴 죽이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콜롬비아의 한 거리에 어떤 한국 여행자가 이곳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러서 재밌게 관광을 한 겁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맑게 웃으면서 자신들을 환영해주고, 자신 또한 이곳에 여러 곳을 주변을 관광하면서 따뜻하게 보내며 이 자리를 이제 여행을 다 했을 때 이 여행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콜롬비아 안내원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 여기는 원래는 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곳은 슬럼가인데 마약상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총으로 쏴서 죽인다고 합니다. 관광객은 도저히 올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은 놀란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다녀봤는데 분위기도 환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순수한 아이들까지 보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으니까 이 안내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곳은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매춘부가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또 사람들,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또한 이 총을 쏴서 죽이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콜롬비아의 이 정부에서 그 한 시장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두침침한 이 사람들이 못 사는 이 슬럼과의 벽을 화려하게 예쁜 동화 같은 색으로 물들여서 그림을 그리자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벽을 동화 같은 그러한 그림대로 환하게 고치자 이 마약상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총을 들어서 사람을 쏘는 이런 범죄자들이 주위에서 없어졌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이제 마약이 있는 그러한 범죄가 온상인 그러한 슬럼가가 아니라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컴컴하고 맨날 정망에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불부터 켜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주변의 환경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우리의 삶은 칙칙하고 범죄의 온상인 그러한 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환한,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성령에 감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표정이 정말 환합니다. 정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물론 이 며칠 전에 한 목사가 여자 전도사를 성폭력하고 이 뻔뻔스럽게 목회를 계속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론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됐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잘 몰랐던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세상에 빛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 주변에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이 괴롭고 내 삶이 절망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거리가 지금 이 콜롬비아의 마약상의 거리처럼 어두침침하다면 이제부터 기도로서 이 거리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의 거리에 환한 빛과 같은 동화 같은 그 그림을 기도로서 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으로 이제 그 거리의 벽을 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이 기도의 불을 온에어시키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40년대, 30년 전, 40년 전을 기억을 하십니까? 예전에 그때는 성령을 가지고 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없다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불이 정말 하나밖에 안 남았을 땐 조마조마했습니다. 성냥불을 하나 딱 켜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꺼진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냥불에 불이 꺼졌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탕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다면
옆에 사람에게 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다가 무너졌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정말 혼자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를 포기한 적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의뢰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의 불을 달라고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는 제가 있는 이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 담뱃불에 대한 그런 담배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담배를 어디서나 폈습니다. 이 버스, 시내버스에서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무실에서도 담배를 피고 그리고 이 교실에서도 이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훈장님이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동안에도 담배를 피고 있는 이러한 모습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길거리에도 담배를 피고 시내버스에서도 담배를 피고 이 식당에서도 담배를 피고 이러한 것이 당연한 이 세상.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도 그곳에도 아주 사람 냄새가 나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담뱃불에 대한 인심은 참 좋았다는 겁니다. 버스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이 식당에서도 담뱃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담뱃불 좀 빌립시다 하면 이 사람은 이 담뱃불에 대한 인심으로 라이터를 켜기도 합니다. 또한 라이터를 2개, 3개 가진 사람들은 라이터를 하나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담뱃불을 나누는 것이 인심이 아니라 빨리 피고 죽으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도의 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이 꺼지고 열이가 꺼졌다면 옆에 사람들에게 이 담뱃불처럼 기도의 불을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이에서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가랴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결코 잊으시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또한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것으로서 항상 이 기도의 불을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기도의 불이 꺼졌다가 하면 이 담뱃불처럼 옆에 사람에게 담뱃불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처럼 내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겠습니까? 내 기도 제목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의 불을 켜서 이 새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삶의 고민이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의 불을 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정말 크게 터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그 문제는 바로 해결됐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니까 이 물신양면으로 도와준 성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 글을 쓰거나 아이를 가르치는데도 필요 이상의 돈이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개척하라는 이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입니까? 저는 예전처럼 무력하게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돈 한 푼 한 푼을 걱정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늘 의심을 갖고 용기 있게 개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저보다 잘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